고난, 고통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욥을 생각하실 겁니다. 욥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 사람의 비극적인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던져보는 질문,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는가? 하는 바로 그 보편적인 질문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욥의 그 처절한 절규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그 깊은 의미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욥의 이 한마디, 정말 충격적인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아프니까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하나님 손에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고, 나라는 존재를 그냥 끊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대체 뭐가 사람을 이렇게까지 처절한 절망 속으로 밀어넣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맨 밑바닥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욥이 왜 그렇게 죽고 싶어 했는지 그 진짜 이유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은 그냥 몸이 너무 아파서 그랬겠지 하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요, 아주 놀랍게도 경건한 두려움이 숨어 있었어요. 이 부분은 원어를 좀 들여다보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멸하시기를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위다크에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그냥 죽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부수다, 짓밟다처럼 존재를 아예 가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처절했는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예 소멸되기를 바랐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욥은 지금 겪는 고통이 너무너무 크니까 이 고통에 못 이겨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역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될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기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죄를 짓기 전에 차라리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한 거죠. 이건 뭐랄까, 정말 역설적이면서도 지극한 경건함이라고밖에 할 수 없겠네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욥의 깊은 속마음을 친구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친구들이 와서 건넨 어설픈 위로의 말들은요, 오히려 욥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들고 그를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밀어넣었을 뿐이에요. 성경은 이 친구들의 위로를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표현하는데요. 마치 타는 듯이 더운 여름날 저기 가면 물이 있겠지 하고 찾아간 시내가 바싹 말라붙어 있는 것과 같았다는 거예요. 기대는 잔뜩 했는데 막상 가보니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들의 말이 딱 그랬습니다. 아무런 도움도 위로도 되지 않는 텅 빈 소리였을 뿐입니다. 자, 여기서 욥하고 친구들의 입장이 완전히 갈리는 게 보이죠? 욥은 계속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제발 좀 알려달라,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라 하죠?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네가 죄 지었으니까 벌 받는 거야 이렇게 몰아붙이기만 합니다. 사실 친구들의 이런 태도는 욥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죄 지으면 벌 받는다는 자기들이 믿고 있던 안전한 공식이 깨질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든 욥을 죄인으로 만들려고 했던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내 잘못을 제대로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내가 입 다물고 있겠다. 이 말은요, 단지 억울하다는 걸 넘어서 나는 결백하다는 강한 확신을 보여주는 거고요. 동시에 친구들의 비난이 얼마나 엉터리 추측에 불과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외침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흐름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의 의미 없는 말싸움에 매달리지 않아요.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모든 고난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원인이 뭘까? 그걸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말해봤자 답이 안 나온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욥은 마침내 진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고난 뒤에는 대체 누가, 무엇이 있는 걸까?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의 시야가 인간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로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욥은 소리칩니다. 자시가 마치 하나님의 관역이 된 것 같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하필 접니까? 왜 저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겁니까? 정말 너무나 직접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문이죠. 여기서 관역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레미프가라는 단어도 그냥 스쳐 지나갈 단어가 아닙니다. 이게 그냥 지켜보는 대상 정도가 아니고요. 공격하기 위한 표적이라는 뜻이 훨씬 강해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공격하고 있다고 느끼는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이 모든 고난의 배후에 숨어있던 진짜 존재, 바로 그 고소하는 자, 사탄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사탄의 교묘한 계획은 이거였어요. 욥이 겪는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죠. 자, 이제 욥은 이 보이지 않는 적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감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질문의 화살을 하나님께로 직접 돌립니다. 이건 그냥 힘들어요 하는 불평 수준이 아니에요. 내 존재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이냐고 묻는 아주 처절한 절규입니다. 욥의 절망은 이제 정말 끝까지 치닫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한다. 나를 좀 놓아달라. 내 날들은 다 헛것이다. 이렇게 외치거든요. 여기서 욥은 자기 인생이 완전히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걸 아주 강력한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 단어가 바로 헤벨입니다. 우리가 전도서에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헛되고 헛되니 할 때 그 헛됨이요. 원래 뜻은 입김이나 수증기 같은 거예요. 잠깐 보였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리는 그런 거죠. 욥은 지금 자기 존재가 바로 그 헤벨, 한순간의 입김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마저도 비틀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나를 지켜주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마치 나를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괴롭히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를 정말 아프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욥은 사실 자기 세대에서는 이 고난의 이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욥이 던졌던 그 모든 절규에 대한 궁극적인 대답이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 바로 십자가 위에서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이 말씀 다들 잘 아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겉으로만 보면요, 욥이 느꼈던 그 버림받은 감정과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욥과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욥은 사탄의 공격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낀 겁니다. 일종의 감정이었죠. 하지만 그리스도는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실제로 버림받는 그 형벌을 겪으신 겁니다. 욥의 고통이 개인의 고통이었다면 그리스도의 고통은 우리 모두를 대신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이겨내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욥의 시대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욥을 그렇게 괴롭혔던 고소하는 자, 사탄은 심판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그것을 이길 힘, 그리고 그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진짜 평안을 얻게 된 겁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이렇습니다. 욥의 고난, 그 시작은 분명 사탄의 공격이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목적은 욥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를 더 강하고 순결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였던 겁니다. 결국 욥의 이야기는 그냥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욥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하고도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